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도 오늘 초중고등학교가 아마 개학을 하고 온라인 러닝을 시작할 텐데요. 그 학생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통합으로는 201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통합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통합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음은 53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 통합으로는 483장입니다. 539장 통합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주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은밀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 위로를,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참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행함 가운데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마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가장 짧은 단락인 것 같은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는 어떤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정체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 노력하자. 정말 그 우리의 믿는 것들을 굳게 붙잡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본 인 예수가 누구인지 그런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그런 예수의 그런 사역과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시면 좀 반복되는 얘기도 많고 때로는 뭐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지루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그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썼는지를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단락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단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7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까지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새 언약에 따른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었는지 정말로 그 짐승의 제사가 그 첫 번째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히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렵고도 이 심오한 이 신학적 논의를 이제는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과 권면을 이 단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딱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게 딱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양심은 어쩌면 죄에 민감하지 않은 굉장히 무뎌진 양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고 그름에 반응하고 판단하는 양심이 아닌 두려움에 반응하는 양심일 것 같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저 벌 받는 것이 두려워 아니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반응하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뿌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이 회복이 되었다. 참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듯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이 아님 경외와 감격과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자는 참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함과 확신과 사랑과 감격과 존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과도한 욕구나 욕심, 질투, 타인과의 비교, 교만 등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되어지는 그 죄를 지었던 삶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의지와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참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오직 순수한 그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고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전혀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림 없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 약속하신 분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순간에는 신뢰할 만하다가 다른 순간에는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맹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릴 뿐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는 저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가, 우리가 믿는 것들이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치 그 도전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흔들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돼. 그런 생각에 우리는 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 도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맞나?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도전하는 존재를 막 이제 제거하려 하고 무시하려 하고 공격하는 거죠. 아주 공격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 유대주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율법을 따라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너네들은 할례를 해야 하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진짜 기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유대주의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유대주의자들은 다 악마다. 그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왜? 약속하신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도전도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위협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위협이 올 때 우리는 그 믿는 도리,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마지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개는 어떤 개인의 그런 신앙과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공동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임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는 서로를 돌아봄으로 가능합니다. 즉 모임은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를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격리 상태가 우리 신앙에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협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면 모임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직접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에게 연락하거나 서로를 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편지를 쓸 수는 있었지만 이 편지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나는 것 외에도 그것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줌도 있고 전화, 텍스트, 카톡, 페이스타임, 이메일,
아니면 뭐 드라이브웨이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그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는 목자님, 목녀님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연락 방법을 통해서 좀 서로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고 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또 많은 도전들이 있으실 테고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좀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오실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을 굳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하고 정말 가능하면 서로 많이 연락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담대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 모두가 미드 허드슨 교우님 모두가 정말 함께 나아가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우리 삶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도전이 오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정말 굳게 잡게 하시고 정말 이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정말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안부를 묻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 증명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